어느 날 그 윌리엄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한 그 흑인 청년이 찾아와서 마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그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한 태도가 늘 그 비인간적인 대접을 하고 학대가 있고 정말 그 삶의 어려움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들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참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데이비스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흑인 청년의 마지막 질문은 그거였어요. 목사님, 참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찬송시가 되었고 흑인 연가 중에 한 멜로디를 붙여서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가사가 이래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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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게 1절 가사인데요, 이게 전부예요. 짧은 이 한 절 가사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3번 나오고요, 진심으로라는 단어는 무려 6번 나옵니다. 얼마나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지난 주중에 이제 뭐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 음악을 찬양을 좀 틀어놓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편인데 그 찬양 중에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멜로디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지나갔을 텐데 진심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자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은 여러분 단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진짜 그 이름에 합당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 그거는 확신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대신 재현해 드리는 그 삶,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는 아닌가 보다,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이 마음에 더 와닿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자 될 수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찬송의 2절, 3절, 4절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좀 새로운 결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신자가 될 수 있는가? 2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1절과 똑같은 반복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진심으로라는 말은 6번 나옵니다. 3절 가사는 그거예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은 더 특별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구나. 그 윌리엄 데이비스 목사님은요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로 잘 요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부끄러운 의 삶을 좀 내려놓고 이제 좀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2절, 3절, 4절의 고백으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결단을 내려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이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윌리엄 데이비스 목사님을 찾아온 그 흑인 청년의 마음에도 이게 안 되는가, 참된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백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자신들을 막 학대하고 저주하는 그런 미움의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백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도 사랑이 없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흑인에게도 사랑이 없다. 서로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기준치를 항상 뛰어넘어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꼭 말씀하시죠. 내가 가까운 사람도 늘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나.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줍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사합니까?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저는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에게,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예수님,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축복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인사 먼저 해보세요. 그 숫자 내려가는 것만 지켜보지 마시고 모르더라도 안녕하세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분이 있어도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 특히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가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자꾸 인사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인사성이 밝구나. 누적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대요.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온전하신가요? 그 사랑이 왜 온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부분적인 것만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완전히 다 덮어주셨어요. 온전히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주님의 그 온전함, 완전하심,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 본받는 것이 성경은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을 누가 나타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은요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아메리카에 보면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 절반 수준이에요.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 아이티가 프랑스에서 해방되는 때에 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해방되는 그때에 아이티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사탄에게 바쳐버렸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했더니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프랑스의 그 가혹한 행동들 때문에 너무 시달린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슬픈 역사를 안고 해방이 됐어요. 근데 그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프랑스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주할 정도로. 그래서 프랑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대로 하겠다.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가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믿는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믿지 않겠다. 예수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탄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탄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사랑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그 사랑 없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어쩌면 사랑 없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소중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내가 막아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대요.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데 준비할 게 있대요. 그 준비를 정신 차리고 해야 된대요. 기도하면서 해야 된대요. 무엇보다 뭘 준비하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금식하면서 교회에 그냥 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큰 능력이 있거든요. 몇 가지로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주 안에서 넓은 사랑을 펼쳐나갈 때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 이 모든 사랑이 합쳐져서 나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견디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작은 사랑 실천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원수라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까지 한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나에게 정말 하늘의 큰 상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품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진짜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진짜 사랑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마지막 때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대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게 어떤 땐 죄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 잘못했다, 그럼 그 판결은 주님께 맡기래요. 주님께. 그리고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를 사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이 없어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느니라. 작년에 저희 둘째 딸이 그 친구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까운 마트에 가서 선물을 샀어요. 선물의 값은 그냥 제가 이해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것은 포장지 값이었어요. 아빠, 이거 선물 포장해야 돼. 포장지 사야 돼. 그래서 하자. 전 너무 쉽게 생각했죠. 근데 포장지 값이요, 진짜로 선물 값의 2배였어요. 2배였어요. 그러니까 포장지 값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과대 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대 포장. 여러분, 물건 값이 왜 자꾸 비싸지는가 했더니 포장 값이 비싸지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물건 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대 포장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과대 포장해야 됩니다. 사랑은 포장하고 또 포장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여러분, 포장을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처음엔 보자기 벗겨야죠. 그 안에 종이 있는 거 벗겨야죠. 박스가 쌓여있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한다고 또 종이로 덮여있죠. 도대체 물건은 언제 나오나. 까도 끝이 없잖아요. 완전히 덮여있잖아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게 과대 포장인데, 이게 선물 포장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죄는 과대 포장해야 됩니다. 덮어야 돼요. 또 덮어야 돼요. 또 덮어야 됩니다. 내 눈에 상대방의 죄가 안 보일 정도로 사랑으로 덮고, 긍휼로 덮고, 용서로 덮고. 그의 잘못은요, 주님께 맡겨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나는 용서해야 돼요.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만큼은 과대 포장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보기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성도 될 수 있을까?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과 함께 삶에서 실제적인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세상과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죄의 구별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구별되어야 되는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연도수를 확인할 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죄였어요. 죄였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AD가 된 거죠. 예수님 만난 뒤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더 이상 사탄이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만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새로운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의 남은 육체, 우리의 남은 호흡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가 죄에 치우쳤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오늘 보면 3절에서 말하는 이런 죄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에 빠져 있는가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한 이 여러 가지 그 죄악들, 이것이 왜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행동 속에 남아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는 내 육체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주인조차도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나에게 선한 일을 명하시는 것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음란하지 마라, 정욕을 위해 살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옛날에 이런 음성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육체의 본성에 따라가니까 여전히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제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구별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요, 늘 세상만 보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과 똑같은 욕심을 내고 있고, 그들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그들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도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똑같이 기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대처하는 것에 나 똑같이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쉬워하는 것에 나도 아쉬워하고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똑같이 좋아하고 있고, 그들이 열심을 품는 것에 나 똑같은 열심을 품고 있어요. 구별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봤다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처하는 것에 나도 똑같은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는 거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세상에서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반응이 와요. 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달려갔던 길이 어떤 그 길이냐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며 달려갔었대요. 근데 우리가 오늘 결단해서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구별되겠습니다. 뒤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와 함께 극한 방황에 달려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서고 뒤돌아서 나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1등으로 달려가더니 멈춰 섰느냐? 더 빨리 달려가자. 더 방탕하자. 막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 난 결단했어. 그러면은 사람이 왜 변했느냐? 얼마나 가나 보자. 너는 분명히 3일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발 이런 말 좀 들어보자. 이런 말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달려가면은요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결단해서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 돌아서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구별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비방 소리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너는 3일 후에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안 돌아오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돌아서면은요 달려가던 그 길,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호칭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 아니고 전도사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아닙니다. 뭘까요? 성도예요. 성도. 예수 믿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제 곧 집사 될 사람, 이게 우리는 성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하기오스. 애들 기저귀 이름 같죠. 하기오스. 무슨 뜻이냐면 존경할 만한, 경외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하기오스. 존경할 만하다, 경외할 만하다. 근데 무엇으로 존경할 만한가? 무엇으로 경외할 만한가? 여러분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존경하거나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구별됐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가 순결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 하기오스예요. 이게 성도라고요. 성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큰 차이가 없으면 존경하지 않아요. 큰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비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차이가 나면 이건 뭐 비교나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자꾸 비난합니까? 왜 비판합니까? 왜 교회를 자꾸 비난해요?
비슷하니까 그래요. 큰 차이 없으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크면 비판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구별됐기 때문에 비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의 삶을 살려고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권사님들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권사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분은 다음 직분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려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주님, 제가 세상과 좀 구별되고 싶습니다. 세상 죄와 정말 구별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말할 때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될까? 성경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는데요. 참 이건 세상과 다른 이치죠.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책임을 지느라고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고난은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글을 참 많이 쓰시거든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고난이 선물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고난이 선물이다. 그 책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14K, 18K, 24K.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14K에는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18K에는 얼마나 들어갔는가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14K에는 금이 58.5% 들어가 있대요. 14K에는. 18K에는 75% 들어가 있대요. 24K는 99.9%. 이게 24K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몇 프로 함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14K 믿음만 돼도 58.5%의 믿음이 들어가 있대요. 58%라고 해도 그러면 나머지 12%는 42%는 뭐예요? 불순물이에요. 믿음 빼고는 다 세상 정욕,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육신의 쾌락, 다 이런 거죠. 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14K 믿음만 해도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만큼 온전한 믿음 찾기 힘든 세대예요. 여러분,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 된대요. 두드려 맞을수록 순금이 되는 일에 가깝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받기 싫어하면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58%가 아니고 30%도 될 수 있어요. 20%도 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20%인데 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는 것을 또 깨닫는 거죠. 고난을 피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싫어서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타협하니까 자꾸 순도가 낮아지는 믿음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준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면 안 된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15절과 같은 고난은 당하면 안 된대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그것 때문에 고난 받지는 말아라. 예, 그런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 두 번째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기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에서 이미 걸러졌죠. 이런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고난 당하면 그것 때문에 오는 후폭풍은 정말 큽니다. 손해 볼 수 있어요.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삶에 살림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다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난 받는 것까지가 내 몫입니다. 그 뒤는 주님이 책임져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시죠? 믿음으로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로 고난 당하는 것까지예요. 그 뒤는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욱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참 그랬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고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구나. 거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거. 그리고 예수님 닮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좀 결단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로도 선포되지만 삶의 실제적인 실천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